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연기 분석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9분 되었습니다. 뭐 분석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반복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신 용어들, 개념들,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정의로부터 한치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용어를, 어떤 주제, 의미를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뒤따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이 깨달음의 경지,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소멸하고 완전한 고멸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불사가 실현되어 윤회에서 벗어났고 완전한 행복인 열반이 실현되는, 여기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엄정함에 의한 유일한 길이다. 그 유일한 길을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들에서는 내가 요런 의미로 사용했다 라는 그런 용어정의 분석에 의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을, 행복의 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서 용어의 의미가 달라지면 그야말로 길 자체가 흐트러져서 이 칼날 같은 엄정한 길 위에 있다가 용어의 의미를 달리하는 가운데 칼날을 벗어나서 떨어지게 된다. 그 길로 못 간다. 이게 이제 분석이란, 위반과 분석이란 말의 의미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요. 정말로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께서 이끄는 길을, 그 난이도 높은 유일한 길을 스승이 이끄는 것과 다른 길로 가고자 하면 못 가는 거죠. 뭐 어딘가를 가겠지만 다른 데를 가는 거죠. 이렇게 보아야 해서 우리가 분석이란 이 개념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뭐 그 가운데 이제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란 용어를 직접 쓰지 않지만 이제 상켜버린경과 집착의 양상경을 통해서 오온의 의미를 부처님이 정의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오온을 구성 요소로 하는 나의 존재라는 게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집착된 상태. 그래서 집착하면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서 괴로움의 삶을 살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제 존재를 소멸하고 괴로움 없음, 고멸의 삶을 사는, 이러한 그 집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이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사무다야 아탕가마,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부처님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에게 집착이 생겨난다 라고 해서, 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래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라고
집착의 조건관계를 알려주는, 여기부터 이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란 개념이 또 정의가 되죠. 자, 이렇게 오온과 관련해서 세 개의 경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위반과 수당, 분석경이라는 제목을 직접 쓰는 경들로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연기에 대한 분석. 연기가 무엇이냐? 라는 거. 이건 뭐 우리 앞에서 본 연기경 그대로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노사, 수비고운에.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하는 뭐 정형된 형태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된 법들 12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연기된 법들 12가지에 대해서는 앞에 조건경에서 이 12가지 연기된 법들은 무상하고 연기되고 의도된 것이다로 나왔나요? 그렇고 그러면서 부서지는 법이고 버려지는 법이고 바래는 법이고 소멸하는 법이다. 부서지는 법, 무너지는 법, 바래는 법, 소멸의 법. 이렇게 생겨남의 측면과 그것이 부서져 소멸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조건경에서 연기된 법 12가지를 포괄적인 성질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성한 분석경에서는 이 12가지의 연기된 법들 각각이 무엇냐라는 것을 정의해 주죠. 그래서 이제 보통 12연기라고 말하는 이 12개의 연기를 구성하는 법들의 의미를 부처님께서 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썼어 라고 정의해주는 이제 구체적 경이죠. 자, 그래서 보면 노사, 늙음, 죽음. 뭐 기본적으로 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해서 쭉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연결되어 오는 조건관계의 끝에 노사가 있다.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래 되지만 일단은 이제 연기된 법 12가지 요럴 때는 노사 이렇게 왜 뽑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노사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정의하시죠. 자, 그래서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들의 무리야. 행들의 영역, 오온으로 구성된, 이런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으로 구성된 이런 중생들에 속하는 그런 중생들의 무리. 예, 이런저런 중생, 그러한 중생의 무리. 별거겠어요. 지옥 중생들의 무리, 짐승 중생들의 무리, 아귀 중생들의 무리, 인간 중생들의 무리, 천상 신이라는 중생들의 무리, 이런 중생들의 무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늙음, 노쇠함, 치아가 부러짐, 머리가 힘,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기능의 파괴, 이것이 늙음이라고 불린다. 그냥 늙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
우리가 주변에서 늙는다라는 것이 무언지를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늙는 현상을 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로부터 지옥 중생이 됐든 축생이 됐든 악귀가 됐든 인간이 됐든 천상 신들의 무리가 됐든 그러한 무리 또는 그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가운데에 인간들의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푹 크게 보지요. 이런 5갈래의 윤회하여 태어나는 중생의 무리 그러한 무리로부터 종말, 제거됨, 해체,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온의 해체, 육체를 내려놓음 이것이 죽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오르길래 좀 봤어요. 그랬더니 12연기를 완전히 해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면 분석경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이런 노사 이야기를 하면서도 꼭 몸으로 죽어서 다음 몸으로 태어나는 것만 윤회라고 하지 않고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소멸하는 일념생사 이런 것도 윤회여서 매 순간순간 윤회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게 삶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특히 한문 불교권에서 좀 강하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늙는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이래 보면 여기에서 그런 한 생각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으로의 생사 이 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데에 그런 죽음을 포함하나요? 포함 안 하거든요. 부처님이 정의하는 노사는 이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그 성질 한계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야 하고 그 늙어가는 몸이 결국은 몸의 기능을 완전히 소멸하면 그래서 더 이상 몸으로 함께 할 수 없게 되면 식이 떠나는 이렇게 몸으로의 한평생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시해 놓고 이 몸이 세월이 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요런 늙음 그래서 그 끝에서 몸이 완전하게 기능을 상실해서 더 이상 마음이 몸과 함께 존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마음이 식이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요런 상황을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한문 불교권 그게 이건 어떤 형태가 됐든 일념생사 이렇게 나고 태어남이라는 것을 매 순간의 생각의 변화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분명하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죽음의 문제의 관점으로 보면 윤회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이 분석경의 첫머리에서 분명하게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무엇이 태어남인가 해서 마찬가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나타남,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이것이 생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나는 거요. 어떤 중생의 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난 몸으로의 과정에서 이제 몸이 무너져서 시기, 마음이 더 이상 그 무너진 몸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 몸이 속한 중생의 영역, 그 중생들의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몸이 속하는 중생들의 무리로 태어난다, 출생금 나타난다.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거. 네, 생사라는 거는 이렇게 이 몸으로의 한평생을 기준으로 새로운 몸으로 오는 것이 태어남이고, 그 몸이 무너져서 그 몸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생사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은 명확하다. 이런 생사를 놓고 윤회를 부처님은 설명한다 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유, 존재인가? 라고 하는데요. 존재라는 건 뭐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니카야 전체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중생, 나라는 존재, 요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 있을 때 얼마만큼 집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보면 전통적으로 유, 존재, 바와라는 말을 존재라고 번역은 하면서도 그런 나라는 존재, 이렇게 의미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대 교재들이 업으로의 존재, 태어남으로의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업에 의해서 업이 지어지면 식이 머물고,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활성 존재의 상태가 설명되고, 그럴 때에 활성화가 배제된 그 존재 상태가 유, 존재. 그러니까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업을 잇는 자라는 이 존재성, 다 타당해요. 이 존재성 가운데 몸이 무너지면 식이 또 새로운 몸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거, 그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뷰, 생유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냥 쉽게 존재라는 것이 무언지, 나라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 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집착이 해소됨으로써 존재를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나라는 존재, 이 단순한 개념을 놓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 존재를 어뷰, 생유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해석하는 이런 부분은 무언가 그 전통적인 불교가 부처님의 정의에 온전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바와, 존재, 유, 이건 그대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 나라는 존재,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무엇이 취, 집착인가?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욕취, 소유의 집착. 견취, 견해의 집착. 계금취, 계와 관행의 집착. 아어취, 나의 주장의 집착. 이것이 취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나거든요.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가 구성되는 데는 취,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착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할 때 소유의 집착, 내 거요 라는 이 강력한 집착에 묶이면 욕계 존재가 되는 거고, 바로 위에서 욕계의 존재. 그런 소유의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된 행위가 집착된 상태의 식을 머물게 해서 그런 욕계에 속한 존재를 만들고,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견해의 집착과 계와 관행의 집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해서 나의 존재성을 아뜨만으로 세우고, 이 아뜨만이 어떤 건지 알아? 라고 자기의 아뜨만에 대한 주장을 세워서 집착하는 것. 여기까지를 놓아야 집착이 해소되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의미죠. 집착.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엇이 가래인가 라고 할 때, 가래라는 거야 엄청 많은 경들을 통해 가지고 가래를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를 하죠. 가래경이라는 제목을 갖는 경들만 해도 요번 우리 책에서 정리한 거 보면 한 10개 정도 됐던가요? 가래경, 따나수다라는 다양하게 가래를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전법윤경을 대표로 해서 가래를 다시 존재가 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제 그 성질의 측면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경, 분석경에서는 이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색에 대한 가래부터 법에 대한 가래까지,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라고 그 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죠. 무엇이 수, 느낀 경험인가? 라고 할 때, 마찬가지 수도 락고 불고불락, 기타 다양하게 수 느낌이 정의되지만, 일단 이 경에서는 그 삶의 과정에서의 그 자리를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입이 설신의 6가지 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정의가 되죠. 마찬가지 이제 무엇이 촉인가? 만남 이랬어요. 촉도 그 성질의 측면에서 보면은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3가지가 만나는 거, 3사화합 촉,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분석경에서는 삶의 과정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구성의 관점에서 촉을 말하고 있죠. 좀 전에 제가 어저께 본 동영상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일념생사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연기를 우리가 종종 들어서 알고 있는 한문권 불교가 가지는 어떤 좀 니까야와의 괴리,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촉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어보면 내입처와 외입처의 접촉, 요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뭐 접촉이라고 번역을 하면서도 뭐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의 접촉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나마 좀 날 텐데 내용을 들어보면 내입처와 외입처가 접촉하는 거 거기서 수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삼사화합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사화합 이런 식의 그 이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촉을 접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남,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데서 수,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만남으로 번역하고 있죠. 사실은 요 삼사화합 촉에 대한 이해가 뭐 많은 경에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라고 분명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촉을 뭐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 색성향 미촉 법의 촉은 포타파고 삼사화합 촉은 팟사해서 포타파와 팟사가 전혀 다른 원어를 쓰는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여기도 촉 여기도 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촉이라는 같은 한자 단어로 나타나는 그런 공부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 촉이 잘 구분되지 않았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간 원전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필요성, 중요성을 다시 보게 되죠. 네, 삼사화합 촉에 대한 그런 문제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깁, 여섯 인식 주간 하는데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 뭐 줄여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말하죠. 요거 여섯 가지 인식 주간이다 라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주간이다. 거기에 공동주간으로 욕탐이 참여한다. 요렇게 인식 주간이라는 관점도 사실은 또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제 처분련에서 요 부분을 인식 장소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장소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이런 육처의 뒤에서 작용하는 어떤 인식 주간 뭐 말하자면 아트만 보는 자, 그러니까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트만 그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트만이 뒤에 있고 그가 보는 자리로의 안이비설신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또 신두화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죠. 그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전의 업이다 라고 해서 이전의 업이 순환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의 업이 있으면 그 업을 있는 자로의 내가 순환해서 인식 주간의 자리에 와 있는 뭐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연기를 해석한 거가 이런 점에서도 명확성을 보여주죠. 이제 이렇게 그 육입이 인식 주간이라고 해석돼야 하는 거 이것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명색인가 해서 명은 파생된 것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럴 때 명은 수상사촉 작의라고 정의되는 거. 요거 이제 놓치면 연기가 전혀 엉뚱한 길로 가죠. 색은 사대와 사대조색 요것뿐이다. 명색의 정의는 정말 연기의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무엇이 식인가 해서 여섯 가지 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나오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이럴 때 이 연기에서 사용되는 시계는 이 6가지밖에 없다. 이 6가지씩 말고 뭐 말라식이니 아래아식이니 경에 없는 시계 개념을 만들어서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 뭐 유식 불교죠. 일단 부처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정의되는 이 엄정한 깨달음의 길에서 부처님이 정의하지 않는 새로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것, 정등각의 깨달음에 의한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형성작용들, 요것도 또 그렇죠. 3가지 행이 있다. 신행, 구행, 심행 이러는데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그래서 그거라는 건 뭔가요? 행위적, 알미적.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는 자, 보는 자, 그 삶의 주체를 아뜨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아니다. 그 아뜨만 아니다, 없다 라고 무아를 선언할 때, 그렇다면 아는 자, 보는 자 없이는 삶을 설명할 수 없죠? 우파니샤드가 아는 자, 보는 자, 그가 아뜨만이요. 이럴 때 부처님이 그걸 부정할 때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아는 자, 보는 자는 아뜨만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제 특히 요번 책에서 우리가 인식론적 인격론 해서 밝혀냈지만 니아나, 알미죠. 이 알미,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미다. 단지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는 행위적 알을 지시하는 게 니아나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사실은 아는 자, 보는 자로의 아뜨만을 부정하고 나라는 존재성, 나의 삶에서 아는 자, 보는 자, 그 역할자로서 행위적 알을 세우죠. 그리고 이 행위적 알미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것에서 그것은 행위적 알미고, 이 행위적 알미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차별성을 보이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다. 요거 어제 저녁 수업에서, 저녁이 아니군요, 어제 낮 수업에서 그 요번 책의 출판 소회를 말하는 중심 주제로 설명드린 바죠.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오온이 말하는 신행, 구행, 의행하고 연기가 말하는 신행, 구행, 심행하고 요게 차별되고, 그럴 때 연기의 3가지 행은 신구심을 형성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정의. 오온의 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난 심이 몸과 함께해서 의가 되어서 의로서 행위하는 요 차이를 보는 거. 이거 놓치면 이제 그 연기가 전혀 엉뚱한 길, 그래서 뭐 3세 양중인과 이렇게 해석되는 오류를 보게 되죠. 자, 마지막 무명. 무명은 무엇이냐? 고에 대한 무지, 고집, 고멸,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이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되죠.
요 무명이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모름, 무지라고 나오는데, 불교 교리에, 우리가 월요일 날도 독송하겠지만, 그 팔정도의 분석에서 보면, 첫 번째 정견이, 여기 무명과 같은 개념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 이렇게 나와요. 요게 놀라워요.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진리를 놓고 요걸 모르는 것은 연기의 출발점인 무명이야. 요걸 아는 것은 팔정도의 출발점인 정견이야. 그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이걸 모르면 무명이 되어가지고 연기라는 고집의 과정이 진행되고, 이걸 알면 정견이어가지고 팔정도라는 고멸의 삶이 진행되는 요런 구조를 보여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진리를 중심에 놓고 모르면 무명이어서 연기로 고집의 삶이 진행되고, 알면 정견이어서 팔정도로 고멸의 삶이 진행되는 요런 구조. 요게 그대로 불교잖아요. 요게 그대로 불교죠.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과 팔정도와 사성제로 구성되는 불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성제에 대한 모름으로의 무명으로 출발하는 연기적 고집의 과정. 사성제라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출발하는 팔정도의 고멸의 과정. 이게 불교다. 고집의 과정에서는 오직 괴로움의 영역이고, 고멸의 과정이 완성되면 거기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영역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삼법인까지 포함이 되죠. 이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정의하는 연기를 구성하는 연기대법 12가지를 정의해주는 그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삶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네, 분석경, 어쨌든 부처님의 정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